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몸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늘을 위한 성반찬의 순서, 오늘은 112쪽 112쪽 성반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식의 위험성은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화되는 데 있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전통적으로 행해져 있는 방식을 답습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은 교회 전통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청중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로써 예식을 신비스럽게 만들어지는 모르지만은 일반 고인들은 그 예식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 점차 예배에 참여자에서도 구경꾼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같은 교회 전통에 대항을 해서 자국어로 예배드리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반찬의 의미를 주님과 고난을 연결을 시켜왔어요. 그 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와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하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전후에 가뭄의 콩나듯 그렇게 세례식과 겸해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지금 1년에 4번을 드립니다. 신년 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 맥주감사절 예배,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금 세례식과 성만찬을 겸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성찬식은 개인주의화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차원은 있으나 함께 참여하는 주의 성도에 대한 관심과 교회 밖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다. 전에는 성찬식을 하게 되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또 은혜를 만끽을 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성찬식은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임과 또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하는 공동체 예식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고백과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재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성찬식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예식이죠. 하나님 중심 예식입니다. 인간이 고안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에요. 성찬식은. 그것은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성도들의 삶을 지탱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에 주면서 화해시키는 기능과 치유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만찬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묵상과 죄의 회개죠. 죄의 회개를 이어지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만찬에 초대받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종말론적인 하늘나라 만찬을 소망하는 희망이 넘치는 축제적인 분위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15쪽입니다. 115쪽. 115쪽 예배의 계획. 예배의 계획. 교회 역사상 오늘날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처럼 수준이 또 낮은 데도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특히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배는 생활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헌신 예배, 열린 예배, 개혁 예배, 이전 감사 예배, 예배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모든 것을 예배화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와 함께 시작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끝을 맺는, 교회는 물론이고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세미나를 비롯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없어도 만들지 못한 따름이지 예배가 모자란다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내 삶에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너무나 바쁘고 또 바쁜 만큼 우리는 또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과 또 활동으로 가득한 제도화된 교회에 속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모임과 또 그에 따른 수많은 예배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 그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새롭게 명령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배가 다양하고 많은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실용주의를 충족시키거나 마음의 평안과 또 만족은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배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보라. 만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스스로가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나서 예배자와
예배의 모습들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기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또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연합을 교사하는 어떤 다른 용어를 불리듯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속받은 일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들과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결국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공간이 좁고 사람이 없고 없는 것이 많아 예배드릴 수 없다는 현대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숨은 곳에서나 밀림에서 그들은 에어컨도 없어요. 감옥과 고통 속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외적인 관점은 결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교회에 또 고백하거나 가르치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예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신비하고 놀랍고 또 경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실제 예배의 현장에서는 영어 사진에서 예배 모습이죠. 낱말과 함께 등장하는 다른 단어들, 즉 낡은, 웜, 또 진부한, 웜아웃. 자, 이런 것들이 걱정하는 사람, 더욱 나쁜 사람, 그리고 더 나빠진다 느낄 때가 있죠. 간혹 예배가 이런 순서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거룩하고 정말 비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해명하는 한 가지는 인도자의 진지한 계획의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랭클린 디클러는 자신의 책에서 주일 아침 한 번의 예배, 또 외식을 위해서 매주간 약 3시간씩 소비하는 조지 버트리 박사를 소개하면서 예배는 반드시 계획을 대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라면 몇 시간 아니 며칠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의식이나 음악의 선택과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저없이 투자하는 교회나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죠.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그 교수님,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훌륭한 교수님이시다. 어디 가서 대개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좀 해주세요, 예배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리 그런 예배가 있다면은 미리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해주고 또 오신다는 참석을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받고 준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는 종일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그 예배의식에 미리 하루 전에 메시지를 떼서 예배 순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준비 없이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예배 순서자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드려지고 올려지는 행위가 예배라면은 그만한 준비와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 전체는 공중 예배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 새 예배식 또 찬송, 교회 건물의 계획과 설비, 교회력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을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1년 계획과 월 계획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연초에 성도들에게 유인물을 배부를 해주고 또 금년 1년은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러한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고정된 예배 순서를 지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본질적인 예배의 어떤 형식은 항상 인정하죠. 구약의 그 형식과 의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약은 예배의 정신과 자유를 역설하고 마치 형식과 행위를 배기어가는 듯이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실제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또 진정한 예배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 안에 구체화되어하고 또 신령한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죠. 이것은 기존 예배 모든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도하신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결정짓는 요소들. 예배 의식을 결정짓는 요소. 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변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세와 이사야가 그랬고 신약 성경의 도마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변화가 되죠. 이러한 의미 있는 영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조롭고 활력 없는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닮아가기 커녕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고 또 물로 세례를 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예배의 모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알게 되어 왔는데, 첫째는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회, 또 감독교회, 루터교회에서 나타나는 의식 중심의 예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퀘이커 교도와 그 외 복음의 단체들이 바라는 것처럼 짜일 순서가 없는 또 비의식적인 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자유 안에서 질서로 표현되는 자유롭지만은 순서가 있는 계획의 예배적 회의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와 자발성을 참작해서 만들어진 예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예배 순서의 차이는 각각 교회가 지닌 신학적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즉 교회 신학이 예배의 순서와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표준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정한 용어로 예배의 모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외적 형식이나 모양은 언제나 시대의 산물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또 긴밀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어요. 구약의 신약이란 두 시대만을 놓고 비교해봐도 예배의 형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회당 중심의 예배가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죠. 이처럼 예배 순서나 모양과 같은 외적 형식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전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임시적인 형태라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적어도 세계 문화와 만나게 되고 성경의 문화, 예배 인도자의 문화, 그리고 예배 참여자의 문화, 이런 교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화 속으로 침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어요. 이러한 새 문화의 충돌 사이에서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예술입니다. 전통은 예배를 답답한 것으로 만들지만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면 성경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조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긴장을 조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통과 현실이라는 긴장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 또 개혁주의 전통의 표와 자유와 형식이란 예배의 두 기둥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다른 이해. 예배에 대한 다른 예배. 자,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보았지요. 그런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아차렸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에게 합당한 예배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른 예배 순서를 결정짓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거죠. 후스테드에 따르면 예배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인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배는 인간이 표현하는 경악의 행위지만은 허공을 향한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는 존재. 그것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받아주는 존재. 즉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 사건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예배는 없다. 예배는 반드시 어떤 대상을 전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들 수가 없죠. 대상에 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부터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예배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예배 나오죠. 안 나오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릇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바른 지식은 바른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되고 예배 자체를 배우고 알아야 된다. 예배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비로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배 대상의 성부 하나님. 자, 예배 대상의 성부 하나님이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 대상은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보존자이십니다.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죠.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의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는 예배드린 태도의 진실성 여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예배의 신학적 기초의 가장 근간에 이르는 문제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핸드폰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핸드폰을 폈다 닫았다 이러면서 한 시간을 가는 겁니다.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또 승무원이 또 빠져나가서 전화 통화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다 지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는지 자기 일상생활에 지쳐서 쉬러 왔는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만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스마트폰을 꺼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이 꺼라 그러지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은 신경을 쓰지 않은 일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무생물이나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인격을 지닌 분이십니다. 인격을 지닌 분이시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신 분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등장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는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과 통찰력, 믿음, 헌신,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 그런데 요즘 힘들죠. 그건 육신이 힘든 거지 영적이 힘든 거 아닙니다. 육신이 힘드니까 영적이 힘든 거죠. 영적이 힘드니까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주일날도 뭐 집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사람 만날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 예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예수님. 중보자죠, 중보자. 중보자 예수님. 자, 바른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것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 또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놓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어떤 매체의 도움이 없이도 성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말하자면요. 자, 그러나 중생교회가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 흐르고 또 교황과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성자들을 예배의 구심점으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개혁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어떤 논쟁과 어떤 사건도 예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모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제사가 예표하는 말을 실제로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감사하고 그 은총을 갖다가 새롭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설교,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숙교에 대한 이해 문제는 기독교 예배를 다종교 예배와 구별시키는 가장 독특한 것이에요.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설교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는 다 없어요. 예수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설교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힘입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의 원동력인 성령, 원동력인 성령, 원동력인 성령. 자, 교회의 특징은 역동성이고 또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죠. 그리고 예배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교회는 주목받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생기가 넘치기 때문이 아니라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칼 헨리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쇠퇴하기 때문에.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쇠퇴한다는 거죠. 자, 21세기 기독교는 성령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놨어요. 교회가 성령님을 유랑자로 만들면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라 교회가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좋은 말씀이죠, 아주. 교회가 성령님을 유랑자로 만들면 성령님이 아니라 교회가 방랑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배 가운데 성령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예배의 독특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배자에게 내적으로 증거하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배자는 예배 속에서 현재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예배의 진실성 여부는 예배자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 아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독하는 일들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 사실에 대한 응답이고 축하를 예배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결국 예배자의 진정한 응답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배에서의 성령 사역은 대단히 중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말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서만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케 하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강권케 하신다. 대단히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강권케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아스핑크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다. 기독교는 성경이라고 하는 깨어질 수 없는 안석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또 기독교 진리의 전체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 수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은 믿음과 윤리에서만 지배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교회 예배의 정치를 갖다가 지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칼빈에게 성경은 그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청교도는 오직 성경이 최고의 유일한 예배를 표준이라는 그런 그들의 주장에서 칼빈을 따랐죠. 예배 대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배의 방법과 절차를 알게 되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성경의 계시의 바탕을 둔 예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는 총회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가 한국 장로교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같이 처음부터 성경의 하나님의 정황보관 말씀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지지해왔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드려졌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거부하고 자기 논리와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배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듯이 이벤트화되는 경향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갖다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결과죠. 이 성경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예배는 달라지는 거죠. 예배 순서를 논함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 문제,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문제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문제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립과는 실제적 근원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정말 바른 예배를 들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예배는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예배는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것이 되어야 되죠. 시대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외면하고 예배의 효과성만 노려서는 안 되죠. 찬양, 감사, 고백, 사대의 확신, 말씀의 선포, 헌신의 다짐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조정이 되고 그러한 모든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의 근거는 실용주의가 아니고 신학이며 성경이에요. 신학이며 성경이다. 예배에 대한 신학적 발언입니다. 신학적 발언이에요. 신학적 발언이에요. 예배가 최상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과 복종, 봉사, 행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되고 예배를 그 자체 안에서 신학을 갖다가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 신학의 불가분리성에 대해서 레이건 교수는 신학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가정을 언제나 명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글러 박사 신학 없는 예배는 감정적이고 유약하다. 또한 예배 없는 신학은 냉랭하고 그 자체에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있을 때 그 예배의 성격과 생동력이 바로 될 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배를 개혁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예배의 중보자 예수도 예배의 원동력이신 성령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는 예배를 계획할 때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이해와 삶으로서의 예배를 첨가하고자 하는데, 저는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다. 자, 오늘 교회에서 예배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회종 예배의 필요성을 거부하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일면 옳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 예배와 구별되게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자는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의 일부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표현대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죠. 몸의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가족의 일원이다. 교인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중 예배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고 또 물론 서로의 개성과 하나님과의 개별적 신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란 연대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세계 교인들은 하나의 거룩한 공예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이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차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한국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와 생활이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배당에서 천사, 집에서는 마귀라는 말이 나와 있죠. 교회에서는 천사요, 집에서는 마귀다. 이것은 바울과 루터의 고백적 선언인 오직 믿음으로써 믿음을 갖다가 편협하게 해석해서 소위 믿음 최고주의, 믿음 지상주의, 또 믿음 만능주의가 교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시대는 종교가 곧 인간의 삶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루터가 말한 믿음도 신앙의 중심과 삶을 갖다가 분리하는 의도도 아닌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믿음을 종교적 행위나 교회 생활로 국한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계시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예배의 신학적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통제할 실제적 원리인데 예배 순서를 통제할
예배 순서를 통제할 순서. 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 신학의 과제는 예배를 예배답게 함과 동시에 예배가 성도들의 필요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통과 형식이란 단순히 논리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발전하고 확인해야 할 여러 가지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획할 때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 동시에 예배가 성도들의 필요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려면 예배 순서의 일부분이 변할 수가 있고 그것이 두려워의 경험과 또 지식이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방치한다면 생명력이 있는 예배는 결코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배의 요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예배로서의 위치를 갖다가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첫째는 성경의 진리에 보존된 어떤 것도 포함되지 말아야 된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의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지 예배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데 그 결과는 죽음임을 기술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하고 있죠. 또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 임의로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행했죠. 파멸을 초래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무사의 영웅 복비를 맞았다는 이유 말로 그것도 위급한 상황으로 여겨지는 자리에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어긋난 것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을 보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이 칼빈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를 지키는 곳이 교회라고 말한 바 있어요. 이 말은 바른 예배는 올바르게 선포되는 말씀과 제대로 집행되는 성례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가 많은 순서들이 2000년 전의 교회 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전통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을 따라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예배 순서는 회중들에게 이해해야 됩니다. 회중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 회중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 좋은 예배는. 예배가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또 교역자들의 전유물이 되게 되면 회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드라마로 전락되고 말죠. 그러면 회중들은 참여자가 아닌 구경꾼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예배 순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예배자들 곧 회중에게 이해될 것이고 현재 생활의 환경의 복음을 적응시켜야 될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칙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은 일반 민중의 말로 된 기도서를 전해줬어요. 기도서. 그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할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프로그램을 교회가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부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 예배의 모든 경험은 일정한 목적과 보이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가져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예배 의미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되고 설교자가 분명한 주체를 가져야 되고 또 회중과 설교자의 관심은 그 목표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배의 주제가 없다면 회중 역시 하나님 안에서 떠돌게 되는 거죠. 주제가 없다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 좋은 예배 수준은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통일성.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중예배는 연극의 줄거리처럼 진행과 전진이 있어야 된다. 진행과 전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진행과 전진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날 되는 예배의 핵심이 설교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야 되고 시작하는 멘트에서 성가대, 기도, 떠나가는 순간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좋은 예배는 회중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회중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좋은 예배 형식에는 상태와 동작, 또 침묵과 표현, 서는 것과 앉은 것, 또 전하는 말과 음악, 교육자의 참여와 회중의 참여를 대조하는 교제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교제라는 거죠. 예배에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